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박국한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했죠? 올라라고 했죠. 스페인어로는 안녕, 안녕하세요를 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올라! 예. 친구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줘서 선교사님 더 기뻐요. 친구들 중에 혹시 스페인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 있어요? 한번 스페인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선교사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예. 선교사님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중에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스페인은 어떤 나라고 또 스페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같이 공부해 봐요.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Vamos! 나라 세리카몬 스페인 왕관이 있어요. 스페인 스페인 국기는 왕관이 있어요. 스페인 스페인에 가면 구엘공원 있고 가우디도 있고 토마토 축제하고 스페인에 가면 피카소도 있고 플라멩코 추고 파에야도 먹고 스페인이 좋아 스페인이 좋아 스페인 구경 잘했네.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스페인 국기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예, 스페인 국기에는 왕관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별로 국기를 보다가 여기 왕관이 있어요 하면 어느 나라 국기라고요? 예, 스페인 국기예요. 스페인 국기에는 왕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스페인에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친구들 건축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건축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짓기도 하고 높은 빌딩을 짓기도 하는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해요. 스페인에는 아주 독특한 건축가가 있어요. 알록달록하고 꿈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우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우디라는 아저씨는 정말 우와 할 정도로 상상 속에 있는 건물들을 진짜로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려고 관광을 온답니다.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꼭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와서 이 건축물들을 구경하고 찰칵찰칵 사진도 찍으시길 바래요. 친구들 토마토 좋아해요? 선교사님은 샐러드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를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친구들 스페인에는 이 토마토 축제가 있어요. 눈싸움을 하듯이 눈을 이렇게 모아서 탁 던지는 눈싸움을 하듯이 이 말랑말랑한 토마토를 던지면서 토마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어요. 친구들 이 축제에도 꼭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스페인에는 또 그림 그리는 여러분들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정말 유명한 그림 그리는 화가가 스페인에 있었어요. 바로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친구들 댄스 좋아하나요? 예, 스페인에는 전통 댄스인 바로 플라멩코 댄스가 있어요. 아주 정열적이고 빠른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추는 플라멩코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친구도 혹시 배가 고픈 친구 있나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요. 스페인에는 선교사님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페인 음식 중에는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빠에야예요. 우와, 맛있겠다. 여러분, 이 빠에야는 해산물과 저희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 큰 쟁반에다가 해산물과 쌀을 보글보글보글, 지글지글지글 삶고 볶아가지고 만든 해산물 볶음밥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친구들 사진 보니까 너무 맛있겠죠? 예. 친구들 스페인에 와서 선교사님께 전화하세요. 선교사님, 저 지금 스페인이에요. 선교사님이 진짜 맛있는 빠에야를 친구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예. 예. 친구들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페인에 한번 와보고 싶죠? 예, 나중에 커서 아니면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스페인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 커서 단기 선교사로 꼭 스페인이라는 나라 와서 선교사들이랑 같이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기 스페인어 친구들도 사귐을 갖고 또 스페인어도 같이 공부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잘못된 내 생각 싫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생각들은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기쁨도 소망도 즐거움도 빼앗아 버려요. 선교사님이 짧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장미 이야기예요. 친구들, 어리석은 장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이 장미가 왜 어리석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요. 어리석은 장미. 한 농부의 토마토 농장에 어느 날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장미 씨가 어디에선가 날아와 토마토 농장에 심긴 것이죠.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농장에 쓸모가 없었지만 농부는 장미가 예뻐서 뽑지 않고 키우기로 했어요. 농부는 토마토를 돌보면서 장미에게도 물과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어요. 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자 토마토 가지들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대나무로 버팀목을 대주었어요. 물론 장미도 잊지 않고 버팀목으로 받쳐주었지요. 하루는 마을 사람 2명이 토마토 농장 옆을 지나가다가 장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장미 좀 봐. 토마토 옆에 장미가 피어있네. 그러네. 빨간 장밋빛이 토마토 색깔보다 더 예쁘다. 그 말을 들은 장미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이 토마토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어요. 휴, 빛깔도 곱지 않은 토마토들과 같이 자라야 하다니. 이 누런 대나무는 또 뭐지? 농부 아저씨한테 뽑아달라고 해야겠다. 장미는 대나무 버팀목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지 못한다는 생각에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농부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이 대나무 좀 치워주세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다고요. 계속 붙어 있으니 귀찮고 답답하고 무엇보다 저랑 안 어울려요. 농부는 투정하는 장미를 조용히 타일렀어요. 장미야, 내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자라려면 이 대나무 버팀목이 꼭 필요하단다. 버팀목이 없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장미는 막무가내로 아저씨에게 졸랐어요. 이 누런 대나무가 내 예쁜 꽃잎을 다 가리고 있다고요. 버팀목은 필요 없어요. 혼자 지내게 해주세요, 아저씨.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장미가 말하는 대로 대나무 버팀목을 치워주었어요. 그날 밤 토마토 농장에 거센 비바람과 함께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강한 바람을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장미는 송두리째 뽑혀 그만 흙탕물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답니다. 장미는 토마토 농장에서 농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남을 무시하고 불평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버팀목과 같은 교회도 무시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토마토 밭에 우연하게 장미꽃 한 송이가 자라게 되었어요. 농부의 보살핌으로 이쁘게 자란 이 장미꽃은 어느 날부터 토마토들보다 자기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샌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 토마토들을 아이 저 토마토는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이뻐. 난 너무 이쁘다.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미꽃 뒤에 장미꽃이 이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대나무 버팀목을 이 버팀목 너무 싫어.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그리고 내 이쁜 이파리들을 다 가리고 있잖아. 나 너무 싫어. 농부 아저씨한테 짜증을 부리고 부탁을 하니까 결국 농부 아저씨가 대나무 버팀목을 뽑아주었어요. 근데 그날 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결국 이 장미꽃은 뿌리채 뽑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친구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선교사님 마음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나를 어렵게 하는 생각인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속이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어요. 성경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성경책을 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떠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하게 낫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가시면 우르르르르 저기에 모이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미리 가서 걸어서 뛰어서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처럼 말씀을 귀를 쫑긋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지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죠? 꼬르르르 꼬르르르 배에서 나는 소리예요. 안드레, 너니? 아닌데, 나 아닌데. 베드로, 너 혹시 네 배에서 나는 소리야? 나도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꼬르르 꼬르르 배가 고파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날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해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판이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사람들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이, 우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과 친구들 같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들판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아, 빌립아, 빌립 어디 있니?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셨지만 빌립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빌립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이 먹으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면 아주 조금씩 빵을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어려워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빌립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찾아서 놀러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을까요? 요리할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엄마 피자 시켜주세요. 엄마 치킨 시켜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친구들 같이 나눠 먹을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할 수도 없고, 물론 그때는 전화기도 없어서 피자, 치킨도 못 시켜요. 근데 여러분, 피자, 치킨을 시켜도 5천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빌립은 생각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어린아이의 멋진 도시락을 가져왔네요. 우리 이 도시락 안에 무엇이 들었나 볼까요? 보리떡과 물고기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 보리떡이 총 몇 개인지 한번 다 같이 세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한번 몇 마리인지 세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 도시락을 받아보시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받은 제자들은 잔디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떡 몇 개나 먹을 수 있어요? 3개 먹을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와, 3개나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네요. 혹시 친구들 중에 떡 5개 먹을 수 있는 친구? 우와, 떡을 5개나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큼 제자들은 떡을 충분히 주기 시작했어요. 우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우와, 이렇게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어이구 배부르다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남기는 음식이 없도록 남은 조각들 다 모아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거라.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바구니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조각조각 모으기 시작했는데 우와! 먹고 남은
음식들을 먹고 남은 떡을 모아보니까 글쎄 12바구니가 가득 찬 바구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빌립의 생각 속에서는 이거 어려워 불가능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그래 빌립아, 너에게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내게 가져오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단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의 생각은 잘못됐어요. 빌립은 정확하게 보고 계산을 했다고 했지만 빌립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빌립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안드레의 생각은 조금 엉뚱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역사가 되었어요. 친구들 중에도 빌립과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못해. 불가능해. 어려울 것 같아. 선교사님도 빌립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스페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 박국한 선교사지요? 우리는 2월 5일부터 무전전도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사자로 보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 아시죠? 사자 멋있잖아요. 그죠? 사자 좋다. 사자 멋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사자 된 기념으로 무전전도여행을 떠납시다. 여러분, 무전전도여행에 대해서 아시나요? 친구들, 무전전도여행은 돈이 없이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여행이죠. 선교사님은 근데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어떻게 내가 무전전도여행을 갈까? 내가 나 사자 하기 싫어요. 목사님 저 사자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예, 날짜가 다가오는데 선교사님 마음은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밤이 되면 어디서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안 도우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선교사님 마음에는 가득했어요. 무전전도여행을 출발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2월 5일 아침이 돼서 선교사님은 창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창밖에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와,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친구들, 눈이 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이쁘죠? 눈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너무 더 두려웠어요. 게다가 여러분,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이 마드리드에는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오는 곳인데 그날 하필이면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무전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해야 되는 일도 많은 것 같고 또 선교사님 아이들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10살이고요. 둘째 아들은 8살이고 셋째 아들은 3살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우리 아이들하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님 아이들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16년 만에 내리는 이 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추억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전전도 여행을 굳이 이런 추운 날씨에 해야 돼?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여기 잘 모르셔서 그러신지만 이곳 지금 마드리드에는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목사님, 날씨가 좋아졌을 때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곧바로 답이 날라왔어요.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라고 목사님에게 답이 왔어요. 선교사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가방에 짐을 챙기고 단기 선교사 오빠 형하고 같이 무전전도 여행을 출발했어요. 눈이 내리는데 눈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옷이 금방 젖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전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물론 집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기만 했는데 내가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지? 근데 무전전도 여행을 가고 눈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눈을 걷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교회가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눈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 마음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무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스페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나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도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국환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눈 오는 날씨에 무전전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주무세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선교사님은 처음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키실까? 이런 추운 날 무전전 여행하면 나는 분명히 어려울 텐데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님은 만날 수 있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혹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오해한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커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난 도우지 않을 하나님은 난 돕지 않으실 거야. 저는 친구들과 동생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장미꽃은 어떻게 생각했죠? 저 버팀목은 내 이쁜 잎을 가리니까 너무 싫어. 나는 저 대나무 버팀목이 없어도 이쁘게 서 있을 수 있어. 여러분, 빌립은 또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선교사님도 빌립처럼 잘못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눈 오는 날씨에 무전전도 여행을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가기 싫어요. 고생할 것 같아요. 집에 있고 싶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드레의 생각은 아주 엉뚱했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주면서 예수님, 이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어요. 너무나 엉뚱한 생각이었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이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물고기와 보리떡이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리고 작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열려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또 멋진 예수님의 꼬마 제자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친구들?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을 너무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어요. 친구들, 선교사님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시고요.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눈 뜨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예,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모으고 선교사님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오늘 친구들이 꿀꺽하면서 이 말씀을 삼켰습니다. 하나님, 어린 친구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과 또 어리석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진짜 멋진 예수님의 꼬마 제자로 만들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남은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친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친구들 고맙습니다. 아디오스.